교계에서도 더 이상 성범죄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문 강사 교육에 나섰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세계 각국의 종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3.1운동 정신을 되새기면서 세계 평화와 화합을 위한 오늘날의 적용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뜨거운 마음으로 학교 앞에서 매일 전도하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CTS 다음 세대 연중 기획에서 만나봅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유출한 신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CTS 뉴스입니다. 몇몇 목회자들의 성범죄 소식은 한국교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받아왔는데요. 기독교계 차원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교회 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잇따라 터지는 교회 내 성폭력 사건은 개인에게 큰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실망감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교회가 미온적 태도를 보여 지탄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인식마저 부족한 상황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교회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에 나섰습니다. 예장통합총회 국내 선교부는 노회에서 경련으로 성폭력 예방 의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 103회기에도 본격적인 교육을 위해 전문 강사 양성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미투 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 예방 교육에 대해서 결의가 됐고 여전히 교회 내에서도 성폭력 예방에 대한 그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교육을 통해서 교회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처음 시도하는 성폭력 예방 강사 교육. 예장통합총회 국내 선교부는 30여 명의 성폭력 예방 교육 강사를 모집했습니다. 강사 교육에 참여한 이들은 이미 사회에서 성폭력 상담 교육을 수료했거나 관련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워크숍 형태로 진행됐으며 성폭력 예방 방법을 비롯해 성경적, 신학적 근거한 성윤리 등 교회 내 성폭력에 관한 보강 교육을 받습니다. 특히 실제 성폭력 예방 강의안을 준비해 발표하는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예장통합총회 국내 선교부는 교육을 이수한 강사들이 각 노회와 교회에서 성폭력 예방 활동을 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완된 이 강사들이 아마 전국 노회에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분들을 특별히 추천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노회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일정을 보고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적어도 금년에는 많은 노회들이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교회 내 인식이 부족한 현실에서 예장통합총회가 추진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이 어떤 반향을 불러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종교 간 화합을 기대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독립운동의 사례를 알아보고 종교를 초월해 3.1운동 정신이 계승되길 기대했습니다. 장현상 기자입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 자유와 독립, 평화를 갈구하며 한반도 곳곳에서 만세 함성이 울려 퍼진 3.1운동.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그 정신을 기억하며 화합과 일치를 기대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종교인 평화회의가 주최한 3.1운동 100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에는 국경과 종교를 뛰어넘은 300여 명의 참석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김희중 한국종교인 평화회의 대표회장은 세미나를 통해 시 공간을 뛰어넘는 3.1운동 정신이 공유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세계 각국의 독립운동을 조명했습니다. 특히 3.1운동의 비폭력 저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례를 살펴보며 공감을 얻었습니다.
인도 독립운동과 간디의 비폭력주의를 한 평화운동가는 3.1운동과 인도의 무저항 비폭력운동은 인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전했습니다. Non-violence is a power which can be wielded equally by all, provided they have an abiding faith in God of love and have therefore equal love for all mankind. 발제자들은 3.1운동의 정신을 오늘날 한반도와 세계 평화 정착에 이어나가야 하며 이 과정에서 종교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를 중심으로 불교와 천도교 등 종교를 넘어 평화를 갈망했던 3.1운동처럼 종교인들의 화합과 일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3.1운동은 종교인들이 솔선수범과 연대에 기반해서 민족적 거사로 발전했습니다. 종교인은 사적이고 세속적 욕망에서 한 발 물러나 좀 더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행복과 의미를 찾는 분들입니다. 3.1운동의 민족혁명을 종교인들이 선도했듯이 탈냉전 방향의 한반도 평화혁명도 종교계가 앞장섰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100년 전 일어났던 3.1운동 정신을 기억하며 모인 전 세계인들. 국경과 종교를 넘어 그 정신을 계승하길 바라는 화합의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CTS 뉴스 장현상입니다. CTS 뉴스 연중기획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시간입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전도 현장도 위축되기 마련이죠. 한 교회가 추운 날씨에도 다음 세대 한 영혼을 품기 위해 매일 학교 앞에서 전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교회. 교회 안에서 햄버거를 만드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작지만 속이 꽉 찬 햄버거를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어 봅니다. 지금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세요? 지금은 저희 중곡조 전도 나가고 있어요. 어떤 준비를 해서 나오고 계실까요? 오늘은 또 오늘 만나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선생님들이랑 함께 아침부터 햄버거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이제 사탕 들고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가고 계세요? 일단 많은 애들을 만났으면 좋겠고 그 애들이 주일 예배에 승리해서 올 수 있도록 저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 예임교회에서는 매일 이렇게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 다니면 우리 인기 한번 놀러 와요. 다가오는 일요일 날 한번 놀러 와. 선생님들 맨마다 나오는데 예수님 만나고 우리 천국 가자. 정성스레 만든 햄버거를 건네며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 인사하는 전도자들. 예임교회 곽형선 목사와 교사들은 학교 앞 전도가 매일의 습관이자 생활의 일부입니다. 전도 현장에서 만난 친구들은 선생님들과 함께 교회로 향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둘둘 셋셋 짝을 지어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연령대에 맞춰 먹거리를 함께하고 율동을 가르치며 마음을 열고 말씀으로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아동부 친구들은 이제 관계 전도가 많이 되는 케이스라서 수정이라는 친구가 저희 교회에 먼저 이제 정착이 되었는데 이제 정착된 친구가 이제 자기 친구 윤지라는 친구 이제 전도해서 또 교회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평일에는 재밌는 교회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 오면은 맛있는 간식도 많이 주시고 그리고 공부도 맨날 봐주시고 숙제도 항상 이렇게 봐주시니까 재밌으니까 한번 와보려고 하면서 전도했어요. 지하 1층에서 개척해 꾸준한 전도로 이제는 1층의 식당과 2층 작은 독서실까지 마련한 예임교회. 곽형선 목사는 전도에 나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무장한 헌신된 일꾼의 양육이라고 강조합니다. 기도, 말씀, 그러니까 예배가 주축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전도의 그 힘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마음 품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될 때, 내 개인적인 영성생활이 같이 들어갈 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품고 그 열정이 불타면서 진정한 전도자로서 그 삶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만들어 나가는 전도자들. 한 영혼 구원을 위한 매일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정보를 유출한 만민중앙교회 신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자들이 정보를 유출한 교인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유출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목사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피해자들을 무고자로 몰아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이같이 판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성경적 목회와 건강한 목회의 기준을 제시해온 목회와 신학이 창간 30주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한국교회 예배 토파보기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안덕원 교수가 한국교회 예배 현황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또 100주년 기념교회 정한조 목사와 중앙루터교회 최주은 목사가 패널로 참석해 예배 철학과 실제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이어 패널 토의와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교회 회복과 목회 역량 강화를 위한 목회 플러스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예장합동총회 교단지인 기독신문 주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미국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용열 목사와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이용걸 원로 목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강단을 숨쉬게 하라는 주제로 이용걸 원로 목사의 저녁 집회를 비롯해 개혁의 기초가 되는 칼빈의 성경 해석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 등 목회자들의 설교 작성에 대한 류용열 목사의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낙태죄 폐지 반대 국민연합이 낙태죄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낙태 반려는 성명에서 태아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생명을 유린당하는 것은 너무나 끔찍하고 야만스러운 일이라며 양심의 거리낌 없이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편향적이고 반인권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에는 또 우리는 인간이 생명을 마음대로 뺏을 수 없다고 보고 낙태가 인간 편의에 의한 살인 행위라고 확신한다며 태아의 인권을 지켜줘야 하고 인간의 편의성만을 앞세워 생명을 살해하는 낙태 행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낙태죄 합헌 즉각 선고와 낙태죄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여성계와 의료계가 반성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2018학년도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학위 수여식에 앞서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성적 우수상과 기독교대학 감리의 감독회장 상 등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이어진 학위 수여식에서는 신학과 121명을 포함한 학부생 185명과 대학원생 217명, 평생교육원 수료자 38명 등 총 440명에게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가 2018학년도 제18회 학위 수여식을 갖고 126명의 석박사 학위자를 배출했습니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신학과 목회, 사회복지, 상담학 등 각 과정에서 110명의 석사 학위자가 배출됐으며 예술학, 교육학 등 6개 전공에서 16명이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백성혁 총장은 졸업은 새로운 출발이라며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의 배움과 성장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전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동문들이 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000년에 정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는 선교학과 목회학, 신학, 예술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상담학 등의 전공에서 지금까지 1,045명의 석박사 학위자를 배출했습니다. 한편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는 오는 3월 1일부터 온석대학원대학교로 학교 이름을 변경하고 글로벌 대학으로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가 공영교육방송인 EBS의 사장 선임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성명서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침해, 적폐 권력의 언론 장악에 동조하고 가담하는 인사를 배제해야 한다며 철저한 검증과 심사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사장을 선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성명에는 또 사장 선임과 관련해 공영교육방송인 EBS의 특수성 이해와 공적 책무에 대한 의지,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전도를 위한 소그룹 사역인 커피 브레이크가 울산 사랑 실천운동 주최로 울산 우정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목회자 부부와 각 교회 중직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린 커피 브레이크에서 부산 수영로교회 박신실 사모가 강사로 나서 커피 브레이크의 역사와 사역을 소개하고 소그룹의 원리, 성경 발견 학습, 소그룹을 통한 전도에 대해 전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라는 게 귀납법적 성경 공부로서 저희들이 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저희들이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가 답을 찾아내는 보석을 캐는 그런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도용으로서 사용되는 것이고요. 또 쉽게 말하면 성경책을 펴놓고 커피 한잔 하면서 수다 떠는 그런 수다의 장소입니다. 커피 브레이크는 1970년대 미국 중서부 시카고 근교에서 개척교회에 다니는 한 여성 성도로부터 시작됐으며 현재 전 세계 약 55개 교단에서 전도와 제자 양육 소그룹 사역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가 제13회 학위수여식과 경안신학원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부총장 김승학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이사장 이광선 목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의 열매를 모두 맺게 된다며 나쁜 열매를 맺는 가지는 아프더라도 바로 잘라내야 좋은 과실을 맺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신학과와 사회복지학과, 음악과 등 총 35명의 학생을 위한 학위수여식과 졸업증서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지난 18일 고흥읍교회와 소록도 중앙교회에서 한국기독교역사 사적지 지정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고흥 지역 최초의 교회이자 3.1운동과 민족운동에 앞장선 고흥읍교회에서 열린 한국기독교역사 사적지 11호 지정 감사예배에서 설교로 나선 증경총회장 전계헌 목사는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의 자화상으로 삼아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투철한 신앙, 또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신앙을 오늘 후대에 현재 이어가야 할 신앙이라고 봅니다. 이런 일이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그 역사 사적지로서 균형관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이 일까지 가기가 참 멀고 험하지만은 기도로 열심히 준비하고 지역사회에는 정말 어머니 교회로서 작은 선교의 부담감이라도 안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6.25 전쟁 당시 순교한 김정복 목사의 사역지, 소록도 5교회의 한국기독교역사 사적지 12호, 한국기독교 순교 사적지 3호 지정 감사예배가 소록도 중앙교회에서 이어졌습니다. 부안군 기독교연합회 제34회 정기총회가 부안 주산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부안군 기독교연합회장 김호광 목사는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뤄야 한다며 연합회 임원진들이 앞장서서 부안군 교회들과 함께 사랑과 헌신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 각 기관 사역보고와 함께 부안 주산교회 배연수 목사를 제34회기 신임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산하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가 광주 중앙교회에서 남아메리카 중부 파라과이 공화국 교회 설립을 위한 헌신예배와 전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이승희 총회장은 수많은 교회들이 기도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상실한 채 서 있다며 다시 예수 복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구원의 사명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많은 교회들이 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연합회 표어를 제창하고 파라과이 땅에 교회를 설립하기 위한 특별 봉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한신총회가 지난 18일 목포 덕인고등학교에서 교단 설립자 곽재근 목사의 별세 50주기를 기념해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합동한신교단 증경총회장 안희영 목사는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소중한 경험을 배우는 사람들이라며 교단을 설립하신 곽재근 목사님의 업적을 기리고 그분의 신앙을 통해 지혜와 긍정의 시선으로 미래를 바라보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학술 세미나에서는 정상훈 전 성결대 총장과 호남교회 김명남 목사가 강사로 나서 곽재근 목사의 사역과 역사적 평가, 합동한신총회 성각자 역할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한국에 나온 위대한 목사님이신데 진즉 우리가
학술 세미나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라도 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후배들이 목사님의 우리 교단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한 목사님의 업적을 더 널리 전파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곽재근 목사는 1893년 평안남도 강서 출신으로 충남 지역에서 성결교회를 개척하고 합동한신교단과 한양신학원을 설립했으며 목포 덕인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대전 선창교회가 비전센터 준공 감사 예배를 비전센터 카페에서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선창교회 김혁 목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다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이들을 품는 선창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비전센터 건축 과정이 담긴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건축을 맡았던 건축회사와 설계사무소, 건축위원에게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서로 교류하고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한 가족임을 인식하게 하고 한 마음을 품고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쓰려고 교육관을 집중하여 짓게 되었습니다. 연면적 약 520제곱미터의 지상 3층 규모로 건축된 선창교회 비전센터는 각 부서 교육실을 비롯해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연구시설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청주지방 장로회가 청주 큰빛교회에서 제1차 실행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큰빛교회 박성환 목사는 우리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사명을 깨닫고 사명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때라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세계를 품는 장로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실행위원회에선 정기총회 후 인사조직 보고를 비롯해 행사와 재정 보고가 이뤄졌고 조직 강화와 지방의 발전 지원 사업 등 2019년 사업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청주 기독청소년 포엘 커뮤니티가 지난 16일 청주 서원경교회에서 제11회 청주 청소년 연합예배를 개최했습니다. Y 연약함의 이유란 주제로 열린 청주 청소년 연합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광교 푸른교회 강은도 목사는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손잡이가 된다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땅의 다음 세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연합예배에 앞서 마커스 워십 심종호 찬양사역자를 초청한 청소년 워십 콘퍼런스도 진행됐습니다. 청소년들이 청주 안에 우리가 정말 예배하자라는 마음을 모아서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여름이랑 겨울 이렇게 해서 청주의 청소년 연합 기도회와 연합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정말 믿음 있는 크리스찬들로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2010년 청주 지역의 기독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들어진 예배 공동체 포엘 커뮤니티는 매년 청주 청소년 연합예배와 연합기도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청소년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주 우암교회가 지난 18일부터 사흘 동안 부흥을 주옵소서란 주제로 2019 신년 대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집회 첫날 강사로 나선 군산 성광교회 차상영 목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살림꾼으로 보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며 우리가 예수를 먹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삶을 통해 예수를 토해내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한 성도들은 개개인의 영적 부흥과 우암교회의 선교 사명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2020년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청주 우암교회는 기념교회를 개척하는 등 다양한 100주년 기념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종교개혁의 주역인 독일의 마틴 루터의 삶과 고민을 다룬 연극 루터가 관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다시 무대에 오릅니다. 오늘은 앙코르 공연을 이끌어낸 루터의 매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루터의 삶과 신앙에 대한 고민, 종교개혁 정신을 담고 있는 연극 루터. 지난 2018년 2월 1일부터 9일까지 10회에 걸쳐 공연되며 전회, 전석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관객 성원에 힘입어 앵콜 공연을 하게 된 연극 루터의 힘은 무엇일까? 관객들은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의 고뇌, 투쟁과 함께 종교의 부패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는 점이 루터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줄 수 있어 좋았다고 평합니다.
또 루터의 삶을 통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강조하는 종교개혁 정신을 다시 상기할 수 있다는 점도 영국 루터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관객들을 몰입시키는 영국 루터의 원극본은 권위 있는 영국 분야의 상인 토니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세계적인 극작가 존 오즈번의 작품입니다. 이 극본의 연출을 기독교극 연출가로 잘 알려진 최종률 씨가 맡으며 기독교 연극계에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최종률 연출가는 영국 루터는 한국교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의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루터의 신앙과 종교개혁 정신이 담긴 작품이라며 앵콜 공연에 대한 많은 관심도 부탁했습니다. 특히 마르틴 루터와 매 장면에 부딪히는 적대적인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되고 중세 교회와 봉건 영주들에게 착취당하던 그 민초들의 이야기, 그 모습을 20여 명의 앙상블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군중신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홀리시즈 교회가 주최하고 AM 컴퍼니가 주관하는 영국 루터는 서대천 목사와 김명기 목사 등이 제작, 총괄을 맡았으며 CTS 기독교 TV와 대한기독교서회 등이 후원합니다. 20일부터 시작하는 공연은 오는 3월 1일까지 CTS 아트홀에서 계속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뉴스 돋보기 시간입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민족의 언어와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의 밝은 문화를 세계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조선족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우리말 축제를 이어오는 한편 우리 민족의 근대사를 기억하기 위한 히스토리 캠퍼스를 건립한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강덕영 이사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자, 이제 우리 민족의 자주정신을 대표하는 3.1운동 100주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3월 1일까지도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특별히 이 3.1운동과 또 우리 한국 교회 어떤 또 연관이 있는지 또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1운동은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입니다. 예. 그때 우리 기독교 인구가 1% 미만일 때 3.1운동을 거의 주도한 것은 교회 세력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프랑카드라든지 전단지라든지 사람 동원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교회가 맡아서 했어요. 그리고 이 3.1운동을 통해 가지고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도 독립선언이 나왔고 이 영향이 중국으로 가서 중국인의 자존심을 깨우는 일을 했고 아마 이것이 우리나라가 독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민족 근대사에 있어서 기독교가 미친 영향이 참 큰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적 사실이 때로는 과소평가되거나 조금 외면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한민족의 근대사에 있어서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짚어주신다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 우리 근대사는 고종하고 민비가 무당한테 코치를 받아서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미신이 아주 만연하던 시대예요. 예를 들어서 콜레라로 해서 수백 명이 죽어가면은 그 귀신을 쫓는다고 소총을 쏴대고 이랬던 게 대한민국의 마지막 조선 때 조선의 시대였어요. 이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미신을 타파했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참 그 병에 걸려 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받을 때 종합병원을 57개를 세웠어요. 학교는 무려 5,000개를 세우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민족을 깨웠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쓰고 있는 한글 성경 번역을 위해서 한글 그다음에 이걸 성경을 찍어내기 위해서 출판 그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야구 축구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심어준 겁니다. 특별히 심어준 건 뭐냐면 민주주의와 자유를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줬고 대한민국의 건국의 기초를 우리 기독교가 만들어줬고 거기서 배출한 이승만이라든지 이상재 뭐 많은 서재필 많은 인물들이 대한민국의
건국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세웠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으로 좀 이제 주제를 옮겨가서요. 그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또 계승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이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문화축제를 이어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조선족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할빈이나 독립운동하던 분들이에요. 예. 자손들.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독립운동할 때 최소 물 한 모금이라도 준 사람들이에요. 근데 상당히 힘들게 중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예. 또 그래서 우리 문화를 거기다 가르쳐주고 가보니까는 뭐 한국말도 잘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언어도 잊어버리 네. 가고 있는 중이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할 때 우리가 문화 합창단을 하고 웅변대회를 하고 예.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한국이 갖고 있는 어를 조선족한테 심어주는 역할을 이제 10여 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또 우리 근대사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히스토리 캠퍼스를 세우셨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건립하게 되신 건가요? 이 히스토리 캠퍼스는 우리가 먼저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조선 말기에는 이랬고 기독교가 이렇게 역할을 했고 근데 우리 기독교인조차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예. 우리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와 이런 거를 갖고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세운 것이 기독교의 역사예요. 대한민국은 기독교 역사인데 이걸 다 잊어먹고 있고 교회에서도 잘 관심을 안 가지고 있고 학교 교과서는 다 빠졌어요. 그 빠진 역사를 이걸 어떻게 복원을 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다시 대한민국을 재건국하는 그런 걸 해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근대사 역사박물관을 제가 건립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이 히스토리 캠퍼스 또 어떤 식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저 박물관 형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근대사에 영향을 미친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있고 그분들대로 선교사님들이 또 여기에 봉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스토리를 다 만들고 이러한 박물관이 하나 있고요. 네. 옆에 기독교 문화를 전할 수 있는 공연장이 있고 그다음에 야외 공연장이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나서 부모님이나 애들하고 산책을 하면서 걸으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산책길이 있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대지는 한 2만 평 정도 되는 대지에다가 아주 잘 건축을 했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광주 곤지암 거기에다가 아주 가깝습니다. 강남에서 한 시간 얼마 안 걸리죠. 예. 와, 지금 이게 뭐 히스토리 뭐 이런 어떤 역사들을 보존하고 계승하고 이런 거 하면은 사실은 박물관만 좀 생각하기 쉬운데 정말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뭐 공연도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책길도 있고요. 한번 좀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찾아가 보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예, 아주 근데 우선 아무나 이렇게 와서 박물관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걸 캠퍼스니까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제 만들어서 단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하고 우리가 진지하게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선조들 특히 기독교의 우리나라의 헌신한 선교사들의 그 공로를 한 번쯤 그날은 생각하고 나도 거기에 좀 자극을 받아서 한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보고 싶은 교육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히스토리 캠퍼스가 한국교회는 어떤 도구로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는지 어떤 부분들을 좀 기대하고 계시나요? 이 히스토리 캠퍼스에서 우리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거죠. 대한민국을 세우셨고 공산당 침략으로 해가지고 다 공산화가 될 뻔한 거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참 그리고 우리가 이 경제 대국을 이룬 것도 하나님이 경제 대국을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도저히 세계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참 이런 일들을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잊어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너무 왜소하게 잊어버리고 있고 우리 자신을 왜소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역이에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한테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세운 국가다. 예. 자유민주주의도 기독교가 갖고 들어온 사상이다. 예. 경제도 그걸로 인해서 부흥한 거다. 뭐 이런 거를 우리 교회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공연장, 야외 공연장도 있다고 하셨는데 한국교회 좀 문화 공간으로 개방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예, 문화 공간으로 개방하는데 CCM이나 이런 거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로지 찬송,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을 한다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개방할 수 있죠. 근데 찬송 위주로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항상 개방을 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면 항상 개방하시겠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즘 막 생명 경시 풍조가 또 이제 만연해 간다 이런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우려의 목소리들이 높은데 이런 와중에 밝은 문화를 세계로라는 제목으로 또 메시지를 전하셨단 말입니다. 이거 어떤 뜻입니까? 밝은 문화라는 게 어둠의 문화와 밝은 문화가 있잖아요. 예. 지금 어둠의 문화가 우리 21세기를 장악을 하고 있어요. 예. 밝은 문화는 하나님의 문화예요. 이 문화를 우리가 이렇게 다시 발굴해가지고 하나님의 문화를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로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실감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밝은 문화 선교라고 그러면은 뭐 적절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화 선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문화를 전 세계로 전하고 싶어서 밝은 문화를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네. 성경적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문화사역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문화재단의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적인 가치관, 정체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자들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교육하고 교회에다가 메시지 주고 사회에 메시지 주고 전 세계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도 메시지 주고 또 우리가 미국이 많은 선교사들 보내줘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해줬고 카나다도 이렇게 했고 호주도 했고 많은 선교사들 보내준 분들에게 대한 고마움도 표시하고 그분들도 오셔가지고 아 우리 선조들이 한국을 이렇게 사랑했고 문화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해서 한국이 이렇게 됐구나. 그 사람들한테도 자부심을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이사장님께서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께 한 말씀, 메시지 하나 전해주시고 오늘 대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상당히 슬픕니다. 한국의 안보, 경제, 특별히 한국교회의 배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학을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동성애를 옹호한다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는 배교, 그 배교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회개만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입니다. 한국교회는 우리 잘못된 거를 참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이 나라 구해달라고 저는 하루에 10번씩 기도합니다. 잠깐이라도. 하여튼 심각한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때를 어려울 때를 우리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한국교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회개하고 기도하자라고 마지막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근대사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한국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강덕영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5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22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